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영성과 신앙 생활을 본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초대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14권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하는 문제,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을 바울이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가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동력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되게 지켜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 말씀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잘 헷갈리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면이 있지 않느냐, 성령님의 교제가 있지 않느냐,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느냐,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근면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 받은 근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저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쉽다는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도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근면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40대 하나 가만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매를 때릴 때 40대를 때렸어요. 근데 40대를 다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대 하나를 뺐어요. 그럼 몇 대입니까? 39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몇 번을 맞았느냐? 5번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해답도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위로를 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 하나님이 제거해 줬습니까? 안 제거해 줬습니까? 제거를 안 해줬잖아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해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로서 서로 위로해야 된단 말이에요. 칭찬과 위로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칭찬은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갖다가 자꾸 잘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교회 안에 허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뭘 하는 것이다? 인정을 해주는 게 뭐예요? 위로고 격려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칭찬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교제라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서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됐잖아요. 가족이 됐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힘써 지켜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항상 공동체를 나누고 깨뜨리고 관계를 허물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중에 뭐래요? 하와 보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관계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아니면 사탄이 일하는 교회냐 하나만 보면 돼요. 뭐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런 데 힘을 쓰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거기 안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계속 미워지고 막 꼴보기도 싫고 막 원수같이 보인다. 그럼 그 안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고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성령님이 허락하신 교제를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잘 지켜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다르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조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못 지키는데도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11계명까지 잘 지키냐 그렇잖아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마라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10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는데도 안 들키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다 녹화를 해가지고 여기 오늘 여기 프로젝터로 싹 보여준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한번 보여준다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다 집에 갈 겁니다. 바로 집에 가든지 막 전원을 내리든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탕자를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소리냐 집에 나는 소리가. 아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서 달려가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형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그 아들을 정죄의 동생을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뭘 기쁘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립니까? 큰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다 잊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뭐예요? 동생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덜 쳐내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다 잊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덜 쳐내요. 기억력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막 당신 옛날에 내 애 놀 때 옆에 없었잖아.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또 혹시 그런 과거를 막 덜 쳐내가지고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신방을 갔다 오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 집사는 과거에 교회에 어떤 일을 했고 저 집사는 어떤 일을 했고 막 권사님들이 막 고발을 해요. 하나님이 다 잊었는데 그걸 기억해가지고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덮어줘야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 성도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그걸 어떻게 돼요?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형제가 죄를 짓거든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네가 먼저 찾아가서 건면을 하라 이야기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더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말하라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말아 덮어주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적극적으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걸 말하는 게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유니폼을 입듯이 획일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협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운동회 하면은 항상 거의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있어요. 무슨 경기입니까? 줄달리기 하잖아요. 줄달리기는 힘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영차 하면서 그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어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돼요. 진리에 있어서는 그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하고
감자를 갖다가 어디에 찍어 먹느냐가 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어디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는다니까. 전라도 여자는 무슨 그런 게 돼. 우리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래야 둘이 싸워가지고 재판을 간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판사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본질적인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삼일체 논쟁을 하면 싸우는 부부 없습니다, 여러분.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느냐부터 해가지고 양말을 당신이 왜 그렇게 던지냐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사소한 거 싸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소한 걸 가지고 싸워요. 미역국 끓일 때 소고기를 넣어야 되는지 조개를 넣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식당 일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너무 자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국수는 김치를 얹어야 된다. 반드시 국수 위에 시금치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부분은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 배려를.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장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느냐 이걸 봐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주장대로 안 되고 내 의견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에 악기들이 많잖아요.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플룻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브에도 있고 막 그랬는데 각각 제 소리를 내지만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주님의 지휘를 따라 가지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용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는 뭐냐면 경쟁심을 말하는 것이고 허용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성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첫 성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니까 참 맑은 눈으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그 여자 성도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은 뭐가 많아요? 질투가 많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어느 할매가 동창회 갔다 오더니 가방을 막 집 던지더래. 왜 그러냐니까. 왜? 니만 명품 아니더라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니만 살아있더라 이러는데. 다른 영감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 남편 만나는. 그래가지고 니만 살아있더라. 이 질투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영감들은 다 죽었는데 니만 살아있. 그것도 뭐 힘든 거예요. 교회사에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했는데 죽음에 7가지 죄가 있어요. 교만, 시기,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뭐 탐심, 여러 가지 거짓 죄들이 있거든요. 가장 뿌리가 되는 죄가 뭐냐면 교만의 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 어머니 되는 거. 그 교만의 죄 옆에 뭐가 있냐면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보다 예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자기보다 예쁜 여자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 걸 잘 못 받는 건데. 자기보다 예쁜 여자 싫어하거든요. 왜? 그 말은 내가 더 예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교만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왜 망했습니까? 천사들 원래 사탄이 천사였거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찬송하는 자리에만 있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올라가고 싶은
시기의 마음, 그 마음 밑에 뭐가 교만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노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뿌리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의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는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여자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시기의 마음. 그 근본 뿌리에 뭐가 있다? 교만의 마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럼 여러분 안에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왜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었느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근본 뿌리에는 뭐가 있다? 교만의 마음이 있다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기를,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뭡니까 이게?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낮게 여긴다는 말은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낮게 여기는 거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고, 낮게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자기들이 제자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뭐라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항상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미역국에 소고기 넣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조개 넣어야 된다. 그럼 내가 아이고 참 저분이 요리를 내보다 더 잘하시니까 저분 말을 들으면 되겠다 하면 싸움이 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니보다 요리 잘한다. 어디 있어요? 일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주차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남존대 여존대 의견을 하든지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궁극적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자, 예수님의 마음을 6절부터 자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라는 말은 옷을 말합니다.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인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죠. 의사는 가운을 입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순종을 하고 낮아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직위로서 말하는 거지 신분으로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들이라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은 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아들로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는 어떤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무엇으로 죽었단 말입니까?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느냐?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게 그래요. 자존심, 이게 꽉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 내가 낸데 하는 거. 완전 성도들이 자존심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존심보다 주존심을 먼저 생각해라.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높아지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은 인간에 모여 나다이신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